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를 맞이하는 세월의 여울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신앙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그동안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마지막 죽음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거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동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제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진 모세의 최후는 우리로 하여금 늘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60만 군중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종말이 어찌 이렇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하게 끝날 수 있을까? 우리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왠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모세의 종말에 비추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처음 40년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아시는 바대로 히브리인의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잡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정말 어머니와 누나의 지혜로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으로 들어가 40년 동안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40년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만 욱하는 마음에 가해자를 때려 죽게 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왕궁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만 삶의 연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이렇듯 철저히 무릎 꿇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든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알량한 엘리트 의식, 알량한 자만심, 인간적인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저는 무력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에게 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내도록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리 빼고 저리를 빼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어렵사리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기의 동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칠고 험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껄핏하면 모세와 그리고 형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지,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 처자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백성들이 또 어느 날부터 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추와 마늘을 달라. 세상에 자기들이 부추와 마늘을 못 먹어서 정력이 쇠하여졌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런 동족을 대하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세가 그만 실족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위를 향하여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려 치는 일로 물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한심한 모습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만 감정으로 대응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인들, 성도들을 만나 사역한다는 것, 교우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사님, 사역자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못된 백성들 때문에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극찬을 했던 모세였지만 깔피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동족들과 부대끼며 살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가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는 여기서 죽으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12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쓰임받으면서 마지막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네 백성들은 하도 죄가 많아서 다 망하게 되더라도 모세 너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건만 이제 와서는 광야 세대가 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모세만큼은 건너지 못하고 비스가 산 언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유감된 일입니까?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아주 모세의 뼈아픈 그런 기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비스가 산에 다시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는 모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곳에서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비정한 처사를 감행하셨을까? 모세가 홧김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일까? 저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 절대로 여기서 죽으라고요? 저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기절은 한 기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위대한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셈인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이루어 왔던 모든 업적까지도 한꺼번에 거두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로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 광야 4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도 모세나 그 어느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드림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습성,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죽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본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시대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고스란히 넘기고 역사의 분기점에서 한계를 지킨 모세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과거는 과거로 접어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미래를 위해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임광상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의 비전을 펼치며 우리 드림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영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듯 새로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